오늘 시편 81편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81편의 표제어를 우리가 먼저 보시면 이게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방향을 좀 잡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삽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시편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전통과 관련된 그런 이름,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깃딧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시편 표제어로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주로 곡조나 어떤 연주 방식과 관련된 그런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 시편 81편의 말씀은 개인의 어떤 독백, 개인 혼자만의 그러한 노래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절기 가운데,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불렀던 찬양 노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 81편의 내용들을 바로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 먼저 1절을 보시면 찬양의 명령, 그러니까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강해서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오고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낸 것도 아니고, 누가 그들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또 광야를 거쳐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의 이 말씀은 단순히 찬양이 그들의 감정의 표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기억을 요구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여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방금 보신 이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기 때 드리는 그 예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합니다. 또 악기로 연주합니다. 나팔을 불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우리끼리 좋은 그런 즐거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자리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손에는 광주리가 들려 있었고 늘 노동과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그 억압과 억눌림의 그 노동의
그것을 상징하는 그 광주리를 그 손에서 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거나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짐을 버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유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기분 좋고 막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에 막 콧노래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완벽할 때만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노래하라, 소리치라, 나팔을 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들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필요하지만 듣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까요?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까? 10절이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겁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응답, 반응, 마땅한 삶의 모습들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분명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나팔도 불었고 나팔도 불었고 노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분명 찬양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가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과 뜻을 크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정말 작게 막 짜잘짜잘한 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입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갓난아기가 크게 입을 벌리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부모처럼, 또 아기 새가, 그 새끼 새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미 새가 그 먹이를 그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입은 내가 나를 먹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나는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먹이를 주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려진 자기 뜻,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굶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입을 열고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붙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찬양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